네, 샬롬 안녕하세요. 트로리 펜터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천체력으로 찾아보는 5번째 달의 세 달과 예배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세 번째 증인인 별은 지금이 5번째 달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살고 있는 2022년의 5번째 별자리는 바로 개자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개자리를 조금 깊이 공부해 보면 이 별자리의 본질은 양의 우리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자리는 히브리어로 살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붙들다, 묶는다를 의미합니다. 이 별자리의 별들의 이름을 찾아보면 피난처, 숨는 장소, 천천히 모이는 공회, 어린이들, 양들을 의미하며 끝 또는 사자의 눈을 의미합니다. 붙잡다, 꽉 잡다를 의미하고 나귀와 다수 그리고 재물을 의미합니다. 개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별들의 이름과 이 개자리 주위의 별자리들을 보면 배, 작은 양떼, 양떼와 소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라기보다는 그분의 양들이 양의 우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해다리의 계산법 또한 예전에 했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 이유는 메시아께서 태어나셨을 때 영과 달과 실을 찾아본 결과 나팔절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에 뜬 별자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처녀가 12관으로 관을 쓰고 있고 그 해로 옷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는 것을 그 별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때 달의 밝기를 찾아보니 약 5% 정도 되었습니다. 밤에 관측되는 그 별자리의 달의 밝기가 약 5% 정도라고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빛의 밝기의 퍼센테이지가 빛이 아예 없는 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1에서 3% 사이가 아니라 반구분을 의미하는 28구분 그 다음에 한 구분을 의미하는 14분의 1구분을 비율적으로 계산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달일의 전날에는 달에는 반드시 반구분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3.57%가 됩니다. 그리고 세 달일에 뜨는 그 달의 한 구분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7.14%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찾아보면 반구분은 7월 31일 자정 이후에 완성이 되었고 한 구분은 7월 31일 오후 2시에 완성이 됩니다. 때문에 이 한 구분이 완성되는 날, 즉 해가 떠 있는 빛의 시간들에 바로 세 달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한 구분의 빛은 오후 2시에 완성이 되었지만 그 시간이 여전히 해가 지기 전에 빛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7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달일을 우리가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별자리를 의미하는 개자리에 태양이 정확하게 이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개자리를 보실 때 이제 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의 우리의 그림을 연상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관측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5992년 5번째 달의 별자리는 바로 쌀탄 자리로 양의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모에딤이 없습니다. 하지만 5월 9일에 애통의 날, 금식하는 날이 이스라엘 기념일로 있습니다. 5월 9일은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무너진 날로 이날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저녁까지 금식하며 창조주 아버지 앞에서 애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번째 달 이스라엘 땅에서는 많은 여름 과일들이 맺히게 되고요. 이때 이스라엘 땅의 열기는 최대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7월 31일 오후 2시에 뜨는 이 세 다리를 기준으로
오늘을 세 달일로 지키시면 7월 31일 하루를 세 달일로 지키시고 6일을 일하신 후 안식일을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안식일은 바로 일요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9일은 저녁에서 저녁까지 금식하며 애통하면서 보내는 그런 공휴일입니다. 또 천체 이벤트로 이번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달에는 이렇게 많은 하늘의 표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월 4일에는 이 수성이 레굴루스 별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수성은 메신저를 의미하고 사자자리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이 레굴루스는 왕을 의미합니다. 또 이 사자자리는 유다 지파 메시아를 의미하는 별자리이고 이 메시아의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8월 4일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메시아의 승리를 전하는 천사, 사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하늘의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많은 이 하늘의 징조들을 성경의 맥락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의 깊게 볼 그런 하늘의 징조는 바로 8월 7일 5시 29분에 달이 정갈자리에 안타레스 별과 합을 하는 그런 징조입니다. 놀랍게도 이 날은 바로 티슈바압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슬퍼하고 애통하는 날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마다 좋은 뜻이 있고 또 나쁜 뜻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정갈이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갈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안타레스 별인데 이 안타레스 별의 의미는 안티아리스라는 의미입니다. 안티는 무엇을 대적하다이고 아리스는 양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것이고 이 정갈자리는 부상을 입은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또 달은 신부, 공회, 증인을 의미하는데요. 이 별자리는 야호와를 믿는 그런 신부, 공회 그런 모임들의 부상을 입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또 하늘의 징조는 8월 19일에 달과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합입니다. 7 자매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플레이아데스 별을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바로 키마라는 뜻이 되는데 이 키마는 장식과 금장식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아데스를 주민을 해보면 이 별들의 위치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의 위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리적으로 이 지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전부 종합해서 이 별을 플레이아데스라는 이 클러스터를 해석을 해보면 바로 신랑이신 야호슈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고 잠언 말씀에 고결한 여인은 남편에게 왕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신부가 남편에게 왕관이 된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부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바로 황소 자리의 어깨에 위치하고 있고 이날 달이 플레이아데스와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봤던 그 정갈 자리와는 다르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하늘의 징조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사탄의 달력을 창조주의 천체력과 대조를 하면서 저희 공동체에게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탄의 달력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 크리스마스에는 프리메이슨 세력이 말하기도 정말 끔찍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는 지키고 있지 않지만 뭐 세인트 제임스 데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기리는 그런 날에도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하고, 또 추분점에도 정말 여러 성교 의식을 치르면서 사탄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8월 1일에는 안식일 페스티벌이라고 피해 제사를 인신 제사와 동물을 통해서 피해 제사를 사탄에게 프리메이슨 템플에서 그렇게 하고, 또 8월 3일에서는 여러 가지 문란한 이 성교 의식을 제사로 하는데, 이때 바로 7살에서 17살 여성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고대 바벨론 사회에서나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피자게이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피자게이트의 그 사건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사실 소아성애보다 더 깊은 본질이 바로 사탄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수많은 그런 감추어진 흑암의 일들이 다 이렇게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탄 의식을 위해서 납치됐던 그런 아이들이 생존을 하고, 그 아이들이 생존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들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요. 그들의 증언을 따르면 하나같이 사탄 의식에 이제 희생이 됐는데 1년 중에 3번 가장 심하게 시달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터와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입니다. 1년 중에 이 3개의 날들에 가장 큰 어린이 사탄 의식 살인과 또 성폭행이 이 프리메이슨 템플에서 또는 로열 카슬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생존자들의 증언입니다.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렇게 이제 사탄 의식에 받쳐지는 아이들의 피를 또 약으로 만드는 게 바로 아드레노크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범죄의 그 본질을 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바로 사탄을 사탄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악한 달력을 지키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고,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들이 이런 달력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악마의 잔과 야화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는 이런 가증하고 악한 시스템에 컴플라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달력은 제가 편의상 어쩔 수 없이 그레고리안 역을 그런 날짜들을 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먼데이는 달신을 숭배한 날이고, 튜스데이는 화성신을 숭배한 날입니다. 수요일에는 수성신을, 목요일에는 목성신을, 금요일에는 금성신을, 토요일에는 토성신을, 썬데이에는 태양신을 섬긴 그런 이방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로마인들은 365일을 그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날들의 이름을 붙이고, 이 날들에 아까 보셨듯이 그 사탄의 달력처럼 그런 날들에 이런 성교를 한다든지 소아성애를 한다든지 동성애를 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을 그들이 믿는 로마의 신들을 위해서 바친다든지 그러한 행위들을 한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안 역인데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악한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날들에 과연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일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십계명으로 선포한 안식일일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야호슈아께서 이런 더러운 날들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더러운 날들의 주인이 메시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썬데이와 세러데이가 안식일이라는 그런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